성탄절을 앞두며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혼돈과 흑암을 더해 덮인 세상을 밝게 비추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태함을 깨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7.5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종이로 만든 책과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을 모두 합춘 그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에 반면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주름잡는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까요? 홍익희 세종대 교수의 강연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0.2%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400대 부호의 24%가 위치하고 있고요. 노벨상 수상자의 23%, 그리고 미국 연방제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11명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과연 이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그 길 가운데 바로 유대인들의 독서량이라고 하는데요. PPT가 방금 지나가 버렸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평균 독서량은 64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독서량이 매우 적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말 202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독서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도 독서를 하면 어렸을 때 읽었던 단편 소설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소설은 바로 현진거 씨가 지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김천지는 인력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입니다. 그의 부인은 가난으로 인해 심한 병에 걸린 상태이고요. 어느 날 평소와는 달리 손님이 끊어지질 않으며 평소보다도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김천지 가운데 이 평소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점이 생각이 나서 아내가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사서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아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지만 깨워보지만 아무리 불러도 아내는 일어나지 않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또한 중학교 때 배웠던 고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한자의 글귀를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영의 한시배정 9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량이 침부되하라라는 이 표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보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나 부모님은 벌써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이러한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두 소설과 이 고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이야기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내가 먹고 싶다던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지 못했지만은 이 오래간만에 주머니가 두둑해진 그 순간 아내를 향한 그 마음 속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사가지고 갔지만은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부모님들에게 효를 나누고 주고 싶어 하지만은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이미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늙어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내용이 이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임의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해서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을 이야기하고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술에 취해서 이야기하고 방탕하게 노는 어떠한 술 취한 주사의 모습으로 보았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행동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성령님이 임재했을 경우,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했을 경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예언자 요엘에 등장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경우에 우리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부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엘서 2장 31절 속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 핏빛이 돌고 아주 무서운 날, 심판을 나타내는 그러한 날에 빗대어 표현한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그 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요엘, 스바냐,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을 어둡고 그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스바냐 1장 7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심판에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1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말라기 4장 5절 속에서 동일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날을 기쁨과 어떠한 영광의 날이 아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우상과 쾌락, 그리고 그들이 갖고 싶어 했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들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지 말아야 할 탐심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날, 이러한 전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구원을 얻는 바로 그러한 날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들, 대적들을 이기고 바로 그 날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바로 선택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날, 여호와의 날에 축복과 영광이 가득할 줄로 마냥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안일한 생각에 많은 예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각심, 다시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속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바로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임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에 대한 목소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가운데 바로 하나가 바로 크고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임재하는 그 날, 바로 그 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임재함에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 사역을 변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신 주님의 날 가운데 심판을 받을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바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고민과 다시 한번 되돌아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수십 번 외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호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그 긴박한 화가 임재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THM을 공부했던 시기, 석사학위를 공부했던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과 같이 토의하는 가운데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았을까?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정말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이 평싱의 표현처럼 이제 곧 그들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22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20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9번, 누가복음 속에서 11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그들이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거짓되었고 위선되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 날에는 심판이 있고요, 또 한쪽 날에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육자가 된 이후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옆에 두고 읽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자주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혹 내가 교만하여서 넘어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 내 이름은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바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는 자도 있었고요, 5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요, 10달란트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그 달란트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사용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모습에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방언을 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어리석은 종처럼 그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과 두 다리가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이 선줄로 알고 혹 우리들이 바로 선줄로 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5일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촛불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그 사랑의 모습, 그 예배의 행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임재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의 힘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은 것처럼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임을 선포했던 요엘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 날이 우리 모든 어버노펠라이카 한인 교우들에게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면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